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821페이지 시편 30편 우리 다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의업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5월은 우리 가족의 달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편 30편을 택했습니다. 이 시에는 성전 낙성가라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시를 다윗이 썼다면 다윗 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에다가 성전 낙성가라 이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성전에 가면서 혹은 성전에 모여서 이 시로 찬송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이름이, 시의 이름이 그때부터 계속 내려오지 않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시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이끌어내사 하는 단어예요. 이끌어내서 히브리 말로는 렐리트니라고 했어요. 나를 이끌어내서 렐리트니. 그런 단어가 관심을 끕니다. 나를 이끌어내서 내 생애가 있게 되었는데 이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격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끌어냈다.
우리가 다 태어나서 사는데 이 시에는 이끌어냈다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시 내용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내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단어 이끌어낸다, 이것은 시어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를 쓰는 사람들은 시어를 따로 골라서 쓰죠. 너무 시어만 고른 시를 또 형식적인 시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죠. 이지만 사실은 시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즘에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시인 한 사람 세상 떠났죠. 근데 이분은 놀랍게도 우리 전라도 출신인데 한참 우리나라가 권력의 발에 짓밟힐 때,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둑질을 할 때 무서운 시를 썼죠. 그래서 혼도 나고. 그런데 저는 그 시대에 우리 전라도 출신 이 위대한 시인이 하나 났다는 게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어가 아닌데 이 시인은 이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왜 그랬을까? 자기 삶을 두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손, 이런 손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신 것이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내 삶을 어거해 오신, 내 생각이나 내 능력이나 내 가능성 넘어서 나를 이끌어내신, 비극에서 이끌어내신, 사망의 문턱에서 이끌어내신 이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생각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 맨날 그 전쟁 얘기죠. 그리스 신화 전쟁 얘기예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막 적을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런데 적장이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화살을 쏴. 그래 화살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막 날아오는데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던 이 장군이 갑자기 퍽 쓰러집니다. 그 순간 적이 쏜 화살이 싹 지나가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행이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신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이 이 사람을 넘어뜨렸다, 잡아 끌었다, 그래서 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이와 같이 자기 생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내심을 이렇게 시로 쓴 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한 영어에서는요, lift me up, 나를 이렇게 축게 세웠다, 그렇게 썼고, 또 다른 성경에서 raise me up,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나를 건져주시고.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동번역은. 우리 신교 쪽에서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수월해서 이 몸을 이끌어 올리시고 그랬어요.
수월에서, 수월은 지옥이죠. 죽음이죠. 수월에서 이 몸을 이끌어 올리시고, 더 시적이죠. 이끌어 올리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살아오면서 거의 죽을 지경을 겪었고, 그래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이끌어내셨다. 나를 이끌어내셨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사람이 병이 들어서 꼼짝 못했는데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죽고 일어서지 못하리라. 사망 선고예요. 왕에게.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그래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상에서 벽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해 줬다. 이렇게 쓴 게 이사야 기록입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끌어내셨다. 이러면요, 여러분, 이러면 내가 돈을 벌어서 편안히 먹고 가정을 이뤄서 자녀들이 자라고 또 부모에게 효를 하고 이런 아름다운 삶들이 있을지라도 그 삶 속에 깊은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가다가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부르짖고 이끌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삶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그 평범하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았지만은 죽음의 경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질병을 앓을 때 거의 먹지 못하고, 그때는 그 일본 사람들 우리 그 식량을 다 뺏어간 때였기 때문에 거의 식량이 없었죠.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속에 있는 그 네피, 송키라고 그러죠. 송키를 먹고 배가 난리를 부리고 한 때였어요. 그때 병이 들었어요. 10살 때인데. 그때 여동생이 둘이 죽었습니다. 저도 이제 죽는다고 그 옆에서 제 어머니가 너도 죽어가는구나. 그리고 울으시고 밖으로 그냥 뛰쳐나가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몸에 힘이 생겨요. 그때는 예수 안 믿었죠, 사실. 그때는 뭐 살아나야겠다 그런 생각도 없었죠. 근데 몸에 막 이상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엌에 나갔더니 고추장이 있어. 고추장을 찍어서 먹었어요. 몇 번. 그 고추장. 그리고는 이제 조금씩 나아져서 살아났죠. 걷지도 못했죠. 친척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못 걸어서 못 갔어요. 그래도 살아났어요. 저는 지금도 늘 생각해요. 그냥 살아났을까? 거기 뭐가 있었을까? 저는 이제 신자로서 또 목사로서 내가 그냥 살아났을까? 바울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랬는데 이것이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이끌어내신, 나를 살려내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갔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왕좌에 있을 때 질병이 들지 않았나. 그리고 다윗은 무장이잖아요. 무장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소용없죠. 몸이 튼튼해야죠. 그리고 팔에 힘이 있어야죠. 옛날 무장들. 그런데 병상에 누운 거예요.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끌어내셨다. 저는 이 질병이라는 게 참 나쁜 건데, 인간의 그 삶의 세계에는 항상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만 아니죠.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가지고 파주로 목회를 하러 갔는데요. 그때는 조금 목사직에 미쳤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 집도 다 쫓아갔어요. 빠짐없이. 농촌 집까지 다 찾아다녔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건장한 남자가 누워있는데 얼굴은 노랗죠. 그 부인은 애기 하나를 달랑 업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를 믿어갔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소리야. 젊은 부인인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예수를 믿어요? 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병이냐 그랬더니 모른대. 그런데 제가 보는 데서 한약을 그릇에다 따라서 환자에게 주는데, 환자가 한약을 마셨더니 마시고 나서 이 아내가 수건을 갖다 배에다 대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약이 일로 새나와요. 그래서 제가 30대인데 그때 병원을 가야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병원 못 가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래, 지금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새나오는데 한약을 먹어서 낫겠느냐? 이것도 부모가 어떻게 해서 지어다 준 약이라는 거예요. 참 그럴 때 이 목사를 하는 사람은 참 기가 막힙니다. 말도 못해요. 그때는 이제 초년 목사 때니까 우리도 엄청 가난했죠.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을 줬어. 병원에 가라. 가기는 가는데 이 돈이면 병원을 갈 수는 있는데, 갔다 올 수는 있는데 치료비는 못 줍니다. 이런 거예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금도 그게 늘 생각나요. 머릿속에 막 팍 떠올라요. 이 젊은 부인이 이럴 때 진짜로 다윗 같으면 부르짖죠.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이거 빠졌죠. 내 말을 들으시고 이거 빠졌어. 뺐죠. 그래서 이끌어내셨다. 어디서 이끌어냈어요? 죽음에서.
죽음에서 이끌어낸다. 그래서 4, 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예언하여 여러분,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죽어가다가 살아난 사람이 할 말이 많죠. 그러나 맨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6, 7절을 보면요 6절에서 7절을 보면 조금 다른 말을 썼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과거의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왕가에 앉아있고 몸이 튼튼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말을 듣고 모든 권력 있는 자들이 자기를 옹위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다.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 신념이죠. 자기 신념. 자기에 대한 자기 신념. 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산같이 든든하려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든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든든하게 세우셨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려주시네. 이게 진짜 실적이에요. 주님이 얼굴을 가려주시네. 내가 근심에 떨어졌다. 형통할 때 산처럼 든든하다. 이게 자기 신념이죠. confidence, 자기 신념에 자기 신빙이죠. 그런데 웃기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웃긴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웃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래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다 끝나면 내려가는 것인데 안 그러겠어요? 형통할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든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 내가 그때부터 이제 골짜기로 떨어진 거죠. 아마 그래서 이렇게 시를 뒤에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을 말하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자세였는가 그걸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저는 많이 공감이 돼요. 엄청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계속되면 맨 처음에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감기도 잘 안 하나? 그렇죠? 그렇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돼. 그렇죠? 우리는 그러죠. 계속되면 뭐라고 해?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병원 망할 거다. 그러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시내 나가서 가끔 이렇게 간판들을 보는데 쭉 보면 최고로 많은 간판이 치과예요. 엄청 치과가 많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 수성동 큰 거리 보면 치과 그래요. 어떤 집은 한 건물 속에 치과가 둘 있더라고. 그런데요,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지금 92세예요. 92세인데 저를 만나면 맨날 그 소리요. 이빨 몇 개 빠졌어? 나는 다 있어? 나는 이 하나도 안 빠졌어? 92세에 치아가 다 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 사람 치과를 보면서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치과 망해? 그러겠죠. 이게 자기가 든든한 계절입니다. 자기가 든든한 계절. 형통할 때는 자기가 든든할 것이다. 산처럼 든든할 것이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다 까지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주시니 얼굴을 가리우셨다. 이게 재밌죠? 이건 다윗의 경험이죠. 원시시대 사람들은 태양이 가리는 것을 제일 겁냈습니다. 그래서 일식을 겁냈죠. 일식이 오면 난리가 난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제를 지냈죠. 사실은 우리가 편안할 때 음식 먹고 소화가 잘 되고 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이 경제 활동도 다 할 수 있고 또 가장 더 평안합니다. 좀 저급한 말로 하면 마누라가 바가지도 안 긋고 그럴 때는 든든하죠. 야, 이럴 때 살만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만 얼굴을 가리신 것만 가지고 나는 근심하고 사망의 골짜기로 떨어지고 수월의 문턱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내셨다. 제가 처음 교회에 갈 때는요, 그 교회는 큰 교회였는데 예배 드릴 때 장로님이 꼭 여기 나와서 기도해요.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처음 교회 다닐 때니까 눈 뜨고 봤어. 저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하는데 저걸 누가 들을까? 우리 들으라고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우리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낸 분인데요. 아예 자기 기도 날은 하얀 손수건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 그때 어릴 때니까, 제 20대 때니까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댁에 가서 저녁도 몇 번 먹었죠.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녁에 갔는데 막 잔치상 같이 차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부자들은 이렇게 먹는구나 그랬어요. 요만한 조기를 막 4마리 정도 해가지고 쫙 놔두면서 2마리 다 먹어라.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 근데 막 기도할 때마다 울어. 그래, 그때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도대체 기도는 누가 들읍니까? 여러분, 다윗의 말은 이 말입니다. 내가 수물로 떨어져서 부르짖었더니
소리가 났을까요? 부르짖을 때? 여러분 어때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귀를 내 입에 막댄 것처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끌어내셨다. 나를 이끌어내셨다. 이것은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0절 11절 끝으로 보십시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렇게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왕인데 인간이 왕쯤 되면 본성을 다 잃습니다. 지금 우리가 왕이 없잖아요. 그 못난 대통령들만 있는데 대통령만 되어도 본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 텐데 본성을 잃어버려요. 왕이면 어떨까요? 지금 한참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푸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푸틴의 어머니가 이름을 잘 지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푸틴 치고 들어가는 놈이에요. 푸틴 남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하루 저녁에는 제가 푸틴 꿈을 막 꾸었어요. 그래 복권 살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말짱 그건 쓸데없는 짓이고요. 푸틴이 너무 오래 전권을 가지고 그 넓은 땅을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그 구조가 다 썩었어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장군들이 여기다 벼슬들을 달고 막 별들을 달고 있지만은 이 장군들이 다 썩은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푸틴은 흑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육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특수 군사 작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해요. 미국이 제일 좋아하겠다. 미국의 그 적대자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싸워서 러시아의 무기들이 막 깨지고 경제도 막 엉터리가 되고 국가 조직도 엉터리가 되면 이제 중국만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 아닌가 아니라 미국이 막 엄청 퍼주잖아요. 지금이 돈도 막 퍼주고 무기도 막 갖다 주고 엉뚱한 얘기로 갔는데 왕이면 생각을 어떻게 할까요? 왕도 아니고 한 교인 500이나 1000명만 모이는 교회 목사도요 달라져요.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가 찬송가 공회에서 하와이를 갔어. 근데 찬송가 공회니까 모든 그 교단 대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야 찬송가를 사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이 가서 같이 뭐 여행하고 할 때는 전혀 몰랐어. 돌아올 때 비행기에 그 양반이 내 옆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뒷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옆에 다른 목사님도 한 분 앉았어. 근데 이제 한 중간쯤 왔을 때 주리를 틀놓는 내가 이렇게 모처럼
외국에 나갔다가 오는데 비행장에 한 놈도 안 나와? 그러면 내가 교회 가가지고 이놈들을 줄이를 튼다고 막 그래. 줄이 트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아이 교인들을 그렇게 쓰겠어? 쫓겨나려고 얼음도 없지. 내가 그놈들을 그냥 아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어떤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이요. 잘생겨서 막 크고 얼굴도 시커멓고 잘 잡수셔서 막 이러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김포에 내렸거든요. 김포에 가까이 왔어.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그러는 거야. 이놈들 나를 태우러 차도 안 가지고 오고 그러다고 막 내가 줄이를 튼다고 막 그러면서 내렸어. 내려서 딱 들어가니까요. 100명 정도 왔어. 100명.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와 할렐루야 목사님 편안히 돌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 비행장에서 그 공영 비행장에서 뚝 앉아가지고는 찬송을 막 하고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냥 기도가 다 끝나야 우리가 이제 악수를 하고 헤어지지. 교인들이 그만큼 하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해가지고 목사님 군산까지 가시는데 청주까지 같이 갈까? 우리 차로 가셔서 청주에서 그냥 택시 타고 가지 뭐. 막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도 아니요. 막 하나님 사람이야. 그러는데 왕쯤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이 다윗에게는 그 경험, 자기가 죽음의 문턱에 떨어졌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경험이 살아있습니다. 생생히 살아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띠우셨나이다. 이게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말만이요. 하나는 사람들하고 하는 말, 하나는 혼자 하는 말. 그 두 가지 말만이요. 신자는 세 가지 말이에요. 하나는 사람들하고 하는 말, 다 같이 쓰는 말. 또 하나는 혼자서 하는 말. 혼자서 하잖아요. 저는 혼자서 그런 말 잘해요. 네가 목사인데 이게 뭐냐? 그럼 정신이 바짝 나. 네가 목사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제가 막 피곤하고 자고 싶어도 이럽니다. 너 곧 죽을 텐데 살았을 때 더 해라. 그러면 막 힘이 팍 생겨요. 이 혼자 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리는 말. 누구도 관여하지 않고 누구도 비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방향이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어떻게 해도 마치 하나님이 방송국 사람들이 카메라하고 들고 사람 쫄쫄 따라다니는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귀를 열어놓고 계시는 귀들 중의 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말은 줄여도 되고 사람들과의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말은 줄여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계속해야 합니다. 어디다 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단입니다. 제단. 꼭 이런 것이 있어서 제단이 아닙니다. 아무 데서나. 그래서 저는 그걸 제가 파주 있을 때 이름을 지었는데 움직이는 제단 그랬습니다. 움직이는 제단. 내가 사회 활동하느라고 막 다니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귀는 나를 따라 오시는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우리는 아무리 외국을 가고 땅을 떠나서 우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소리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이끌어내사, 우리가 처해 있는 이게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사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는 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은 엄청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 시점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누가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잠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끌어내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뜰을 띄우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